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3페이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요엘 말씀 보시고 있는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요엘에 대해서 부두엘의 아들이다라는 것 외에는 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활동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 남유다에서 활동했을 거로 추측되는데 아마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요엘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메뚜기나 황충 이런 곤충들이 와서 유다의 모든 곡식을 다 먹었다라는 재앙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있죠. 이 메뚜기나 황충 이런 곤충이 실제적인 곤충이 아니고 주변의 강대국일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신분과 성별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여기서 실제로 이 종은 당시의 하층민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런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엘 당시 아마 구약의 BC 800년대나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17절에 말세라 그래요. 말세가 언제죠? 요즘 말세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세예요.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때 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엘 당시에 선지자가 말씀했던 이 예언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취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신약의 모든 교회 가운데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모인 자들 가운데 신분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다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배워가고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임했냐면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냐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은 묵인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택하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요엘서 본문 30절과 31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31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하늘과 땅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피, 불, 연기 기둥이 심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강대국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쳐들어와요. 그럼 쳐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피를 흘리면서. 전쟁이 나면은 피 흘려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들이 불태워지죠. 불타면 연기 기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최근까지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러분 살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죠. 그리고 불과 연기 기둥이 나는 겁니다. 전쟁이 왜 나는 것이냐? 여러분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거죠? 바벨탑 기억나십니까? 바벨탑도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말을 썼는데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심판입니다. 또 어떤 심판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집트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심판. 홍해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의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죠?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일이 6.25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전쟁 겪어보신 보신 분들 혹시 누구시 있으신가요? 아니 6.25 전쟁. 저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전쟁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죠. 너무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옆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나라 쳐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이 떨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동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 전쟁을 선포하고 막 미사일 날라온다고 할 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일 여기서 미사일이 이쪽으로 넘어온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건데 최후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온 세계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세상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국가적인 심판을 안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직 경각심이 있을지 없을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다. 여러분 세상에 뭔 일이 나도요. 여러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에 종말이 와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심판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저를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구원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의 구원하다는 뜻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약의 로마서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디서 구원 받는다는 거죠?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서 살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열 번째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 지방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죽음의 재앙이 온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간 것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와 불과 연기가 같은 그 심판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점진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함 받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오늘 본문에 그 32절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성을 세웠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약속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교회에 모인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표정이 별로 놀랍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같은 표정이시네. 구원이 뭐 별거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구원 받으라니까 별로 감사하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이 큰데 그러냐니까 이제 농담입니다. 10원도 아니고 9원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곳곳에 사건 사고가 넘쳐나고 전쟁의 소식이 넘쳐나고 국제 정세가 그냥 아주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세상이 별의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그 이란의 그 전쟁처럼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짐 싸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 유다 때 이루어지지 않고 지 신약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해도 여러분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구원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이게 왜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남유다가 타락을 할 때 이웃 나라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팥중이, 황충, 느치 이런 것들이 다 옆에 강대국들을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와가지고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 자료사진 보면 알잖아요. 다들 얼굴이 꾀재져 해가지고 그죠? 다 건물은 무너져 있고 거기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나서.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너에게 그렇게 한 대로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겠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10년 전에 시작하면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다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난날 너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있으면 더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에 풍족하게 먹고 너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는 그런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모인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정감을 찾아가시고 계속 교회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실 것이고 또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많은 걸 누리셨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풍족하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더 갈망하시고 구원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칼릴 지브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갈구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도록 누린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더 많이 주길 원하세요.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아서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 얻기를. 그래서 저도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0주년 지나고 나서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피아워십이라고 아십니까? 예. 아주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피어십처럼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꿈 깨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참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보면서도 참 많이 좀 소망을 하게 돼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도 저렇게 한번 누려보고 싶다. 예.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보고 싶고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어떻게 하면 똑같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똑같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이들은 이렇게 누리고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릴 지브라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을 갈구한 사람이 가장 오래도록 누린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갈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더 누리길 원해요. 제가요 지금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럼을 치고 있다가 애들 가르치면은 참 묘한 걸 느낍니다. 뭐냐면 어떤 친구가 엄청 드럼을 열심히 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이건 도저히 너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쉽게 이거는 넘어가자.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려워도 꼭 해보고 싶어해요. 그냥 쉽게 가자 하는데 도저히 안 돼 하는데
아니 해볼 거야 하면서 막 하는데 속으로는 이놈 당돌하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야 너 그것까지 뭘 바라느냐? 이 정도만 할게요. 이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더 하나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더 풍족하게 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적당히 하지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해내는 걸 보니까 멋져 보여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항상 바꿔요. 어려워도 가봤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걸 믿으시면서 여러분 큰 꿈을 꾸시고 더 많이 갈구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반딧불 참 그 유행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반딧불은 불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름답긴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충만하길 바라냐면 그 구원의 은혜가 빛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막 빛이 더 넘쳐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갈구하지 못해서 조그맣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반딧불 정도로 빛날 것 같아. 교회들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름답긴 하다. 야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빛을 비추니까 너무 아름답네. 근데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너무 큰 꿈인지 모르겠지만 정오의 태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충만해 버리면 여러분 그 빛이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구원 가운데로 이끌 줄 믿습니다. 반딧불도 예뻐요. 예, 반딧불도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밝은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반딧불같이 불면 혹 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켜왔지만 이 남은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가져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들을 밝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도 이제 제자 훈련도 좀 하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여러분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원하시니까 누리기를 원하시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더 해보자 가보자. 여러분 가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요엘서 2장 32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거저 택하여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생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누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구원을 더욱더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추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더욱더 큰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